반갑습니다. 성경탐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스라엘 지리와 기후입니다. 그런데 분량상 오늘은 이스라엘 지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대하여 성경이 최초로 표현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가나안은 자주색 염색과 직물 무역으로 유명해서 종종 자줏빛의 땅, 상인의 땅으로 불리웠는데 이것이 가나안의 명칭이 되었다고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4절을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카나안입니다. 원 의미대로 하면 가나안의 땅이라는 말인데 번역을 장사하는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도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장사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 보이지도 않고 땅의 절반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 산지조차도 황량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막이 많은 고대 근동의 지리적 상황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기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같은 온갖 과일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꿀 역시 꿀벌들을 통해서 얻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 얻는 시럽 같은 꿀도 풍성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나일강 주변과 같은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에 적당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간단한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강이 있어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유지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산지를 중심으로 한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유지되는 땅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가나안 땅은 종종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필리스테인으로 부른 것에 유리합니다. BC 132년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불렀다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1920년에서 1946년까지 이 지역을 위임 통치했던 영국이 이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부름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는 말로 또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레반트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지역을 품는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말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어서 레반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레반트라는 뜻은 프랑스어 또는 라틴어에 해가 뜬다는 그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비옥한 초생딸이란 말은 미국 역사가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로서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평야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일강 지역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옥하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하고 발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4대 문명 가운데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명을 잇는 중간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유일한 육로입니다. 두 문명이 교류하고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리스 로마의 문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애국과 접촉하다가 나중에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애굽이 확장하려면 이스라엘을 또 통과해야 하고 메소포타미아 역시 확장하려면 터키 지역과 애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 중간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왼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또 위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더 나아가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바로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이 당대에 유럽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현재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모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정회와 이 지역 모두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슬람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시리아와 더불어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지 않는 아랍 국가로서 여러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슬림 수가 많지만은 기독교 정치 세력도 힘이 상당해서 국회의원 수는 기독교와 이슬람에게 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무슬림이 약 54%이고 기독교인이 40.5%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레바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 중동 아랍 지역에 좀 복음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야 할 듯합니다. 성경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는 아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아브람 시대의 헷 족속으로 요르단은 모압, 암몬, 에돔 같은 나라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이란은 메데 알람 바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으로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명칭이 나오지 않고 미츠라임이로 부릅니다. 이것을 70인경 헬라어 성경이 아이기프토스라고 표시하였고 신약 성경도 이와 동일하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 단어를 한국에서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한자어로 애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미스르 혹은 마스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애굽보다는 이집트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 듯 하고 혹은 미스르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과거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과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뒤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BC 1800년경에 쿠사라 왕 아나타스가 카파도키아 고원을 정복한 이후로 계속 확장해서 BC 14세기에 이집트 다음으로 가는 대국이 됩니다. 이집트와는 기원전 1286년에 한번 붙게 되는데 무승부로 끝나고 나중에 합평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180년에 히타이트가 멸망합니다. 이 히타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제국이 최초로 철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전차를 만들어서 정복 전쟁을 함으로 전 세계의 철기 문화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도 바로 이 히타이트 제국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해쪽 속으로 등장하며 그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지대가 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두고 북쪽에는 아슈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이 형성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는 기원전 20세기에 아모르인이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하면서 도시 바벨론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기원전 1895년에서 1595년까지 약 300년간 존속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의 대표적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으로서 법전을 편찬하여서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유명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은 약 900년간 주변 지역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다가 기원전 627년에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움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화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우르가 있는 지역이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하란은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2450년에서 기원전 609년까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한 국가입니다. 히타이트를 물리쳐서 세워진 아시리아는 BC 20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도시이자 수도인 아슈르에서 나온 말로 원래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는 시대에 따라 아슈르, 니무르드, 코르사바드, 니누웨이 등으로 이전되었는데 아시리아 제국 역시 서기 1100년경에 티글랏필레세스, 성경에서는 디글랏빌레셀스로 나오는데요. 이 디글랏빌레셀 1세가
남쪽 바벨로니아 지역의 카슈 왕조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함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612년까지 약 500년간 이 지역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애굽으로 진출하려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했기에 성경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나라들이 반영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바벨론, 쿠타, 하맛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비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서기 701년에 산헤립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성경에서 아수르로 표현되고 또 오늘날의 시리아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시리아는 아랍 공화국으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에서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시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인들이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와 시리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오른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는데 이 이란의 과거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은 바사로 부릅니다. 성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 키루스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이 당시 북쪽에 있던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이어서 터키 끝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디아 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펼쳐서 당시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도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는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주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총독을 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왕이 없어서 제사장만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도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대제사장 가문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두메 출신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의 분봉왕으로 또 로마의 총독의 관할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유다 가문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은 당시에 집 짓는 자,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가문이고 다윗 왕의 족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칠 때에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땅 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남북의 경계를 단과 브엘사바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땅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고 말하듯이 성경도 단과 브엘세바를 영토 전체로 표현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인데 이 지파가 나중에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단입니다. 브레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그래서 네게브 사막 지대가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서 야곱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여 우물을 샀고 주로 머물던 곳입니다. 유다 왕국은 게바에서 베르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과 베르세바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40km이고 동서방향으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까지 45km, 사해를 기준으로 하면 85km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생각해보면 차로 30분에서 혹은 또 3시간 사이에 있는 거리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라는 것은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산지는 산맥처럼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언덕처럼 윗부분이 고원지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산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는데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산 위에 성이 있음으로써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할 때에 밑에서 위로 공격하기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면서 막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적의 공격이 빈번한데 이런 산지는 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적합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삼고 보면 왼쪽으로는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 계곡 지대가 있으며 또 요단 동편 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밑으로 네게브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 산지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산지 지역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워집니다. 납달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안티-레바논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진행되는 산지는 제일 먼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로 납달리 산지로 부릅니다. 납달리 산지는 신약에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보다 하부가 조금 더 낮은 언덕 형태의 산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는 원기둥이라는 뜻으로 그냥 지역, 지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충 그쪽 지역이라고 불렀던 말이 지금의 갈릴리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을 한꺼번에 통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납달리 산지에서 내려오면은 에브라임 산지가 나옵니다. 갈멜산이 동서 방향으로 뻗어 합류하면서 산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및 베냐민 지파가 있는 산지가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산지를 통틀어 에브라임 산지로 부르고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산지로 부릅니다. 이 산지는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납달리 산지에 속한 도시들은 하솔, 게네사렛, 나인, 메롬, 가나, 나사렛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디르샤, 세겜, 실로, 사마리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겜은 에발삼과 거리심산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에 세겜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남북으로 올라가는 곳과 동서로 만나는 그러한 중심점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연결하는 산지가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산지는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 쪽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 쪽에 함께 협력함으로써 유다 산지에 속하게 됩니다. 베냐민 산지는 기브온, 벳호른, 미스바, 라마, 기브아, 게바, 베들 등이 있는 곳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를 잇는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산 위이지만 상당히 평평하여서 중요 도시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유다 산지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있고 산지로 난 도로를 따라 베들레헴, 헤브론, 드빌, 브엘사바로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의 서쪽면을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높아져서 사이에 이르고 다시 요단을 향해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몰고 오는 구름이 서쪽으로 산을 넘어가면서 비를 다 뿌리고 산을 넘어갈 때는 건조한 공기가 되어 유대 광야는 건조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와 해안 평야, 즉 블레셋 평야 사이에 작은 언덕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평지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세펠라입니다. 세펠라라는 말의 뜻은 낮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평지라고 했는데 평지보다는 낮은 언덕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한국에서 동네 뒷동산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평야와 산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세펠라입니다. 세펠라는 전쟁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적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이 세펠라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펠라는 5개의 중요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골짜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두 번째로 해안 평야 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안 평야 지대는 말 그대로 지중해를 바라보는 해안 쪽에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샤론, 블레셋 평야를 언급하지만 아셀 지파 쪽에도 작은 평야가 있어서 이것을 포함하여 3개의 평야가 있습니다. 땅이 평평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곳은 곡식이 자라나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해안 평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는 아셀 평야에 악고라는 도시가 있고 샤론 평야에서는 가이샤라, 요빠가 있으며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로 이스라엘의 국제무역 도시이며 두 번째로 큰 중심 도시입니다. 블레셋 평야에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가사. 이 5개의 도시는 블레셋의 5대 도시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주 등장하므로 그 위치와 지명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 계곡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계곡은 중앙 산지가 있어 만들어진 계곡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각을 형성하는 거대한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요단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이 지중해 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마이너스 210m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이며 그리고 사해는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해수면보다 상당히 깊은 이유가 물이 많이 흘러서 깎인 것이 아니라 단층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지각판과 아라비아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단층 지대가 이 요단 계곡인데, 시리아의 안티레마논 산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르는 약 6,300km를 뻗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긴 단층 지대입니다.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단층이 남북으로 엇갈리는 단층 구조이고, 홍해 밑으로는 서로 잡아당기는 구조의 단층 운동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요단 계곡에는 헐몬산이 덮여 있는데,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을 이루며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그 뜻을 보면 아래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시작하여서 사해까지 흐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쉽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는 훌라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보다는 조금 높은 평평한 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이어져 있고요. 이 호수 밑으로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계곡을 만들고 또 사해까지 강물이 흘러갑니다. 사해에서는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고 죽었다고 해서 사해라고 데드시라고 부르고, 또 소금이 많은 호수라고 해서 염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강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연간 약 400mm의 가량의 비가 내립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전체 식수 70%를 끌고 와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단 계곡에 형성된 도시들을 보면요, 꼭 기억해야 할 도시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베산, 펠라, 아담, 길갈 같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길갈은 이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주변 도시들도 이 요단 계곡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이죠. 가버나움, 베세다 같은 지역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요 도시들이 다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단 동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 요르단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지역으로 요단 계곡을 넘어 산지처럼 생긴 곳을 지나면 거대한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건조한 땅으로 동쪽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여기에 정착한 곳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속한 곳은 바산으로, 또 갓 지파가 있는 곳은 길앗으로 불려지며, 길앗은 암몬 족속과 연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밑으로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강으로 기준으로 나눠보면 약복강 이북을 길앗 지방, 약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를 암몬, 모압 지역, 그리고 아르공 남 이남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요단 동편은 왕의 대로가 있는 곳으로 북쪽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불리워집니다.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이 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랏 나모, 가라사, 암만, 헤브본, 디본, 아로엘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네게베 지역은 브엘세바 남쪽으로서 연 강수량이 20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로 된 항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도시 혹은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는 네게브가 지역명도 되고 때로는 남쪽이라는 뜻도 있어서 읽을 때에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옛날에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남방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구약에서 네겝 지역은 시몬 지파에서 속한 곳이고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황량하게 생긴 곳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도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남북 방향으로 크게 3개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해안 평야 쪽으로는 국제도로로서 해안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상인들과 군사들이 이용한 도로입니다. 또 다른 도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길로서 이 도로는 주로 북쪽의 나라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자주 이용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앙 산지를 따라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도로는 족장들이 다녔다고 해서 족장도로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쪽으로도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서방향으로 4개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들 도로 중에 모두가 만나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평지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유심해서 그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을 또 지형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 도로들을 살피시면서 지명을 외우신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행을 할 때에 혹은 족장들이 또 이동을 할 때에 어느 길로 어떤 형태로 갔을 것인지 상상을 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기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